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항상 하세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 수준으로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에베소서 1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1장 3절부터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진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는가 모르겠네요. 여기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요 그냥 찬송하리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는 그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다고 했죠?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오늘날 감옥하고 그 당시의 감옥하고는 형편없겠죠, 그죠? 그 감옥에서 이 벅찬 마음으로 찬양을 해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왜 찬송을 하느냐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게 어떤 존재냐니까 하늘의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라는 거.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늘의 모든 이 땅의 신령한 복, 땅의 복도 이게 크지만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이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수준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 차이도 큰데 그것도 그 하늘에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다. 이게 우리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찬송하리로다. 예? 바울이 거짓말 하겠어요? 바울 거짓말 안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 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이거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시려고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에 있는 거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게 제일 처음에 어디 있었냐니까 이거를 만든 사람의 설계자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계하고 그래서 이걸 어디 이제 맡겼겠죠. 이 제공하고 이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이게 어디 있었냐면 이걸 만들려고 하는 설계자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현실이 되어진 거죠. 우리 인간은 완전하고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해서 이게 나오죠. 마음에 있지만은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오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창세 전에 있었던 그 마음은 바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어떤 존재로 택했느냐니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뻤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천사장 중에서도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이 천사예요. 그룹이에요. 날개가 6개 있다고 했죠. 근데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는 발을 가리고. 왜 그러냐니까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그룹도, 그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발을 가리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수준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 이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 사실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막 노가다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들 갖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고생했다 내 그래 만들어줄게 뭐 이렇게 된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이노 형제가 뭐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거를 전부로 희생하시면서 치르시면서 이거를 거저 주시는 은혜가 된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거저 주시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수준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수준의 그 복을 주시는데 다 인간들이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이해가 안 돼.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 인간의 수준으로 그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이 땅 사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코로나에다가 그따나 지금 말이요 쪽방촌에서도 쫓고 말이야 어떤 놈은 말이야 금수저라 해가지고 지가 잘한 게 뭐 있어.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좋은데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풀장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뭐 칵테일도 마시고 지 마음대로 그냥 아니 우리는 뭐야 이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돈도 없고 이게 너무 억울하죠, 그죠? 예? 억울할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니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약속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과 이 약속을 믿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 뻥만 크게 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냥 우리 뒤통수 치고 사기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존재들과 같이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의 전부를 들여서 그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뻥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수 없는 게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자고요. 이것을 여러분들 세상요,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 금방 주님 앞에 섭니다. 제가 지금 벌써 50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딸내미들 보면 이제 20살 정도 이렇게 좀. 와, 제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눈 깜짝하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와. 아니, 눈 한 번 더 깜짝하면은 완전히 이제 그냥 주님 앞에, 뭐, 숨을 꼴딱꼴딱 쓰면서, 이제 주님 앞에 그냥 갑니다. 이럴 때가 금방 눈 한 번만 더 깜짝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 눈 깜짝했는데 50 중반인데, 눈 깜짝 한 번 더 하면은 110살 아닐까요? 눈 깜짝하는데 50년이 지나갔으면은, 눈 깜짝하면 또 50년이 지나가면은, 내가 100살까지 살란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주님 앞에서 눈 한 번만 더 깜짝하면은, 꼴딱꼴딱 하면서 나 주님 앞에 갑니다라는 날이 반드시, 예외 없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날 반드시 와요. 근데, 무서운 말은요,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피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심판 어떻게 감당하죠? 여러분들 그 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요. 죄에 대해서 주님 타협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드시 꼴딱꼴딱한 날이 눈 한 번만 더 깜짝하면 그 날이 있는데 지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야, 내가 두려워할 자를 내가 알려준다. 너희들 목숨을 빼앗는 자, 그런 거 두려워할 거 아니다. 뭐 IS 같은 놈들 그냥 뭐 목 따는 정도지. 그게 그냥 육체의 목숨을 뺏어가는 거는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워할 존재를 내가 가르쳐 주겠는데 네 육체의 목숨도 뺏어갈 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은 진짜 두려워할 분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눈 두 번 깜짝하면은 이제 깔딱깔딱해서 딱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요 나이만큼 죄 지어요. 나이만큼. 누가 죄를 가장 많이 지었냐 여기서 나이 가장 많이 드신 분이 가장 많이 죄를 지었다고 보시면 돼요. 나이만큼 죄를 짓는데 그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다 이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우리는요, 뭐 변호사, 뭐 이렇게 검사, 뭐 재판장에 가도 막 속일 수 있어요. 모르니까 막 이렇게 거짓말로 하고 막 돈 많은 변호사 가면 막 죄 형량도 낮춰주고 막 인기 있는 변호사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에 뚫려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 직구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그 영혼이 두려워서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다 직구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를요 누가 담당해 주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적당히 타협하지만 하나님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인간들의 우리의 죄를 누가 심판받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이 죄사함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에 누가 죽었습니까? 죄인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때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으심이 나의 심판이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는 인간 대가리로 이해가 안 돼요. 이놈 뭐 땅에 뭐 철학 뭐 저거 나부랭이들이 뭘 알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 자입니다. 근데 이게요, 너무너무 엄청난 건데 사람들이요, 관심이 없어요. 왜?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육적인 것이 원하고 내가 나의 원함이 그런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당장에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죄에 끌려가지고 죄 짓고, 응? 그래서 참 두려워요. 제가 어떤 데는 뭐가 두렵냐니까 저거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거 만약에 믿음 못 가지면 큰일 나는데 근데 그 심각성을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이 뭔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 그냥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 땅의 것에 관심이 온통 충만해가지고 세상의 것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줄 알고 목숨 끊어버리고 세상의 것 잃어버리면 소망 다 잃어버린 것 같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것을 잃어버려야 아무것도 없어야 그때 뭘 잡는 줄 아세요? 그때 비로소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놈들이 아니라, 돈 많은 분들이 아니라, 돈 없는 분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왜? 가난한 자가 세상의 소망이 없거든요. 세상을 놔야 하나님 것을 잡는데, 세상이 충만하고 세상이 좋은데, 세상에 소망이 넘치는데, 어떻게 이걸 놓겠어요? 못 놔요. 근데 이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비로소 가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제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근데 이게 실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실제를 실제답게 취급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소망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소망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망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끝에 인간의 끝에 한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불쌍한 존재들이 있어요. 소망 없으면 하나님 잡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소망이 없을까? 여전히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어떻게 이토록 하나님 잡는 거는 안 잡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휴, 이해가 안 돼. 주여, 내가 한숨이 다 나온다. 에휴, 인간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인간들아. 눈 둘러 깜짝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의 것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에라이 속 터진다. 괜찮아. 좀 들어 이런 것들.
마스크 썼잖아. 안 보이잖아. 깝깝합니다. 깝깝해. 속이 답답하고. 그래서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서 인간의 지혜, 총명 가지고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신 것이요. 이 비밀이 뭡니까? 딱 감추어졌는가? 본래 없었던 게 아니라 있는데 못 알아봐요. 인간 소리나 땅 소리는 땅의 소리나 알아주서 듣지. 이 하늘의 것은요, 죽어다 깨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다른 말이 뭔지 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유일한 기준이 되십니다. 유일한 기준이 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뭘 찬송하느냐? 하나님의 이 행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마어마하게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찬송하는 자로, 평생 찬송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그래서 마침내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 평생.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 사실요, 이거는 이 땅의 영 가지고는, 땅의 수준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이게 뭐냐니까 보정이시고 보정이고 인친다. 이게 뭐냐니까요. 이게 사실이다. 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게 성령님께서 이걸 보정해 주시고 정확하게 인을 꽝 쳐 주시면은 이게 확실하다 라고 확정시켜 주는데, 그래서 성령을 주셨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죠. 그래서 더욱더 이것이 영광이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이 정도 돼야, 여러분들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의 수준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솔직히 깨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세상의 성공, 세상의 것, 사도 바울은 그러죠. 그걸 쓰레기라고 합니다. 배설물이라고 하고요. 야,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것, 그거 하나님 나라의 것에 비하면 쓰레기고 똥이고 배설물이라서, 그런 거 이렇게 나한테 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잡는데 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제목이 뭐예요? 인호행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렇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게 제 설교 제목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면요, 이 세상의 영광, 이게 그거 오물, 이 쓰레기 같은 영광에, 그 수준 낮은 오물 같은 쓰레기 같은 영광에 붙들려서 그거 부러워하고 그 부러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그냥 크게 붙들려서 마귀 종노릇이나 하고 살게 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에 뭘 그게 더 가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졌는데. 뭐 덜 성공해요? 이미 성공했는데. 뭐가 부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그 영광, 이걸 뭐냐면 진짜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이요, 옛날에는 소작농들이라서 그 땅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음에 뭐가 퉁 하는 소리와 함께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떡 열어보니까 보통 옛날에는 전쟁이 많고 이래가지고요. 그때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이런 것들을 자기만 아는 곳에 묻어둬요. 이렇게. 묻어두고. 묻어두고 갔다가 죽어버렸네? 그러면 이게 아는 사람이 없어. 이게 낙동강 오리알 된 거. 이게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세월이 지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다른 사람이 이걸 발견한 숨겨진 보화예요. 그 안에 온갖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냥 온갖 귀한 거를 딱 숨겨놓은 거예요. 이걸 딱 여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 누구의 것이 되느냐니까 땅 주인의 것이 돼요. 자기는 소작농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주인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얻는 방법은 뭐냐면 이 땅을 사는 방법이에요. 이 땅을 사야 돼요. 이 땅을 사면은 이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야 되겠어요? 다 팔아야지. 집을 팔아야지. 소 팔고, 하여튼간에 이 땅, 제발 저한테 팔아달라고. 제가 이 땅이 꼭 필요해요. 이 땅, 그 땅 별로 안 좋은 땅인데. 아니에요. 제발 좀. 제가 집을 그러면 이제 마누라가 난리 나죠, 그죠? 이 당신 미쳤어! 이러면서 그냥. 저 좋지도 않은 땅을 왜 팔아! 하면서 또 냉장고 갖다 팔고, 막 다 갖다 팔고 이러면 미쳤다고 하고, 동네에서 그냥 미쳤다고 난리를. 그러면은, 그게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에요? 마누라가 그렇게 하니까, 아유, 그래, 내가 실은 저거 하려고 했는데, 마누라 때문에,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나갈까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아내가 미쳤다 할수록, 우리 여자는 몰라야 돼. 입이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미쳤다 할수록 더 안전한 거예요. 예? 그 어떻게 해요? 말리든 말든 팔아야지. 그래가지고 이 땅을 사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보물이 내 거가 될 때까지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을 어떻게 자?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 그냥 그 궁리에 어떻게 이 땅값을 마련할까? 그 궁리밖에 안 해요. 빚을 내든지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요, 땅의 보물도 그 정도로 취급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절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숨겨진 부활을 발견하는 것보다도 더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보고 영광 좋네,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부 투자할 만큼이나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방법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세상에 사는 방법하고 달라도 많이 달라요. 달라도 엄청 달라요. 그리고 이 영광을 본 사람은요, 이 영광을 얻기 위해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 여기에 그 쓰레기 갖고 오물 갖고 뭐 크기에 매여 가지고
기쁘고 슬프고 우울증 걸리고 조현증 걸리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 이 쓰레기라는 걸 아는 이상, 이 쓰레기라는 걸 알고 오물이고 배설물이라고 아는 이상은, 이 땅의 것이 아는 이상은 사람들이요 왜 우울증 걸리고 그래? 이 땅의 것이 없어졌을 때에, 이 땅의 소망이 없어졌을 때, 땅의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 사람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이게 다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땅의 것이 재산이 있는데 재산 다 그냥 사기당해서 다 잃었다 이러면 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제 무서워서 죽지는 못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인생 그냥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 이게 자기들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소망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은 뭐다? 이것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여러분들 이게 있지만요, 이거는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가는 거, 그게 실제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고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은 다 실제가 아닌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 그게 실제인 줄 알고 실제로 취급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신앙의 것은 눈에 안 보인다고 실제가 아니라고 취급하니까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젊은 사람들 소망 없어요. 왜 소망 없대? 세상에 것이 없다고 소망 없다고 생각. 이런 젊은 것들이 그냥 세상에 소망이 없어야, 솔직히 해놓으면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야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예? 세상에 소망이 있는데 왜 하나님 것 잡겠어요? 이 사람들 절대 안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가 많아요. 왜? 가난하죠. 저도 가난해요. 왜 가난한 자? 세상에서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라고 괜히 시절 때부터 시간 낭비하고 세상의 것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이 배설물과 같은 이 똥과 같은 거, 그거 이제 그만 쳐다보고 이제는 너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마음껏 행복하게 살으라고 주신 것이 복음인 거죠. 근데 이것이 내한테 감사가 안 되어지고 행복이 안 되어지고 안 느껴진다. 이러면요, 이게 무슨 문제냐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가 돼. 내 삶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믿음 가짜예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못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지. 뭘 믿고 있느냐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예요. 실제.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실상이라는 것은 실상. 안 보이지만은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것의 실제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의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감사할 수 없다? 믿음을 가진 자가 이렇게 누릴 수 없다? 행복하지 않다?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지.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분도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약속과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도 바울과 같이 찬송하리로다 뭐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냐, 어떻게 안 외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실이고 이게 실제인데 하나님 거짓말하실 분도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것을 듣고 어떻게 내 영혼이 기쁘지 않다? 어떻게 내 영혼이 그냥 게임하는데 기쁘고 이 말씀이 기쁘지 않다? 이 거짓말이지. 주야. 그랬어요. 자, 그래서 15절,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읽겠어요. 14절까지 제가 설명했어요. 15절 제가 읽을 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성경이 있는 분들은 잘 보시면서 듣고, 지금 못 넣으신 분들은 그냥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뭘 기도하느냐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자,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뭘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이 17절부터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라면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영광을 주시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 인간의 대가리로 알 수 있다 없다? 인간의 대가리로 죽었다 깨도 알 수 없어요.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죽었다 깨도, 아니 수준이 다른데 돼지가 인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돼지에게 큰 오페라를 틀어주고 멋있는 감동적인 영화를 돼지에게 보여주면은 돼지가 그걸 누리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돼지는요,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가 있어도 그 돼지는 근데 관심 없어요. 오직 돼지가 관심 있는 것은 뭘 먹을까 이런 데 관심 있는 거죠. 보석 다이아몬드 이따만 걸 돼지한테 던져주면은 돼지가 우와 좋아할까요? 꽉꽉 씹다가 그냥 탁 갖다 내뱉지. 돼지는요, 돼지 수준에서 인간의 그 컬처와 인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던 것과 같이 이 돼지와 인간의 간격보다도 인간과 하나님의 간격이 더 커요. 더 크다고. 어떻게 인간이 이 하나님의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발 좀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뭘 알게, 제발 하나님 좀 알게 해달라.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18절에 마음의 눈을 제발 좀 밝혀주셔가지고 이 땅에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그들을 불렀겠어요? 이런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주시려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제발 좀 이것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했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게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쓰레기 같은 기도가 아니고, 그런 배설물 같은 기도가 아니고, 요만한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을 이루어놓으신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영원한 그 세계에 대한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제발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제발 좀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고 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제발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얼마나 큰지를 제발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이해해? 영광을 본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알아?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인간 대가리로 지 수준으로 얘기하면 또 그것을 왜냐니까 인간 수준으로 얘기해 주니까 그게 더 설득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하나도 모르고 인간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만 주워 듣고 그냥 그게 전부인지 알고 사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야.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 이게 흥분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야. 이거 흥분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야. 흥분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지. 예? 아니, 이런 흥분된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흥분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야. 흥분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지. 주여,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 사실 이거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그냥 교회 이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일 뿐인 것이지 어떤 사람들이 특히 건물을 성전이 분명하게요. 교회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백성들이 모인 것을 성전이라고 그 백성들, 사람들의 이 모임, 사람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그게 교회라고 하고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물은 건물일 뿐인 거예요. 근데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 자, 이거는 뭔 말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와 주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는 연합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존재. 사실은요,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기에 보면요, 인간을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기 위한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잘라내버리면 이 껍데기밖에 없는데, 이 껍데기를 만든 게 뭐냐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라낼 때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 하나님 없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난 다음에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지 마음대로 말하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의 패턴.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죄가, 그 죄가 나중에 윤리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죄를 범하게 하고, 심지어는, 창조 질서까지 이게 동성애 나오고, 난리 치는 게 그게 다 이 엄나한 거 해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니까요. 하나님을 잘라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니까. 본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생각하는 존재였어요. 이게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짓을 누가 했느냐? 사단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고가 어떤 사고냐면 지세계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아니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데도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 말하는데 보면요, 꼭 하나님 없는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기독교인이라는 존재가, 심지어는 목사라는 존재도, 선교사라는 존재도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왕따시키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말하는 삶의 패턴을 봐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하고, 없는 것 같이 말하고,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요, 왕따시키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닙니까? 여기 인호 형제 여기 있는데 인호 형제 없는 것 같이 취급해버리고 왕따시켜버리고 없는 것 같이 대여해버리면요, 인호 형제 여기 이렇게 있지 못해요. 상처받아요.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대우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왕따시키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죄예요. 왜 슬퍼요? 왜 염려가 돼요? 왜 괴로워요? 간단해요. 그 사고 속에 하나님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왜 감사가 안 나와요? 간단해요. 그 사고 속에 하나님 없으니까. 응? 왜 감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 준비되었으니까.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뭡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들 세상, 제가 그랬잖아요. 눈 한 깜짝하니까 50 중반이 됐다고. 눈 하나 깜짝 더하면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깔락깔락깔락 하면서 주님 금방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요, 주님 앞에 금방 서게 돼요.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서게 되는데 준비하셔야 돼요. 예?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IS를 두려워하고, 우리 그 목 따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자,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땅 얘기가 있고, 하나님의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인간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준은 인간 땅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얘기하고 땅이 얘기하는 그 수준만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 수준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온갖 철학자들이나 뭐 똑똑한 놈들이 인간 수준에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뭔 문제가 있느냐니까 이게 이제 이게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라고. 그래서 인간 수준으로서 생각하는 이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요, 이게 자기가 아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자기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자기를 믿어라. 이것을 믿지 말고 이것 좀 믿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모르니까. 감사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자기 마음, 자기가 다스릴 수 있나요?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뭔 찬양이 나오고, 불평불만밖에 더 나오겠어요? 왜? 그것도 이게 어떻게, 아유, 좋아. 이 설교가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좋아. 아버지, 하여튼 간에,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아유, 주여, 제가 기도가 나오네요.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간의 것을, 우리 인간의 수준의 것, 인간의 윤리 도덕도 아니고요. 하나님 것 모르면은, 하나님 것 알지 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세상의 것,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것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성경은 그게 진리도 아니고 그게 전부도 아니다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제발 주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이게 이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진짜 간구합니다. 이것이 안 보이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 비참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보이지 않으면.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이제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딸이 셋이 있고, 아내가 하나 있죠. 아내도, 여기까지 깊이까지 얘기 못하고요. 그냥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의 조건과 이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실제라서, 그분이 이론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그분이 실제라서, 그리고 그분이 마련해 놓은 그 세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의 세계라서, 그래서 그 세계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것만 감사가 되어진,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간이 앞말이 떠들고 인간이 아무리 설명해도 주님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지, 또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이루기 위한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지,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 것인지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것은 그토록 잘 알고
세상 이론과 이치는 그토록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꼽만치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해하고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하는 아버지 우리의 이 악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제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여기에 계신 분들 저나 동일하게 저도 하나님 알지 못했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주님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주님 알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질문 엄청 하셔도 돼요.